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4,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축복의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장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들이 예수 믿고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들은 축복을 받은 자이며 동시에 축복의 권세를 가진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오늘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두 가지를 속이겠죠. 여러분이 축복받지 못했다고 속일 것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축복을 받았고 또 축복할 수 있는 제사장이다. 사단은 두 가지를 속인다. 하나는 여러분이 축복받지 못했다라고 속일 것입니다. 또한 성도인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속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축복할 때 그게 무슨 능력과 또 힘이 될 것이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사단의 속임수에 의해 빼앗겼던 축복권을 다시 찾아오고 행사하며 살아가는 분기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특이하게도 제사장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제사장 누가 등장합니까? 제사장 사가랴가 등장합니다. 이 제사장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을 대신하여 분향을 하고 그 분향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 제사장은 밖으로 나옵니다. 밖에는 많은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그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의 가장 큰 역할은 분향을 하고 나와서 축복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제사장이죠. 이날 제사장 사가랴도 이날 분향을 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제사장 사가랴에게는 오래된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아기를 갖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아기가 없었어요.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도 나이가 많이 들었고 기록에 보면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잉태를 할 수 없는 그러한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분향을 하러 성전에 올라간 이날 주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의 오랜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 내가 아기를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까지 가르쳐줘요. 요한이라고 해라. 원문은 요하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에요. 요한, 은혜라는 뜻입니다. 천사의 이 은혜의 약속에 대해 은혜를 줄 것이다. 그래서 요한을 주겠다. 이름, 그 아기를 단순한 아기 하나를 주겠다.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복합적이에요. 은혜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약속에 대해 사가랴가 그때 믿음을 가지고 아멘 했다면 사가랴는 제사장, 축복을 할 수 있는 제사장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축복을 마음껏 하고 전하는 그러한 제사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 사가랴는 천사가 은혜를 주겠다라고 말했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데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은혜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반면에 사가랴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고 무엇을 보았습니까? 나는 늙고 아내는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고 하며 눈에 보이는 자신의 자격과 상황을 더 주목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 아기를 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응답됐다. 은혜를 주겠다 했는데 그럼 아멘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자신이 나이가 들고 아내도 나이가 들었다는 자신의 자격과 상황을 딱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이 이 사람 사가랴에게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좌절시키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우리도 늘 이 문제, 이것을 겪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사실 실질적으로 받지 못하고 아멘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죠. 아무리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도,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해도 내게는 해당되지 않아. 나는 늙었으니까 안 돼. 나는 이전에도 실패했으니까 안 돼. 이것도 많이 하죠. 오랫동안 내가 실패했으니까 또 도전한다고 하나님이 또 나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신다고 해도 또 안 될 거야. 이런 과거의 오래된 누적된 실패에 묶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배운 게 없어. 안 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그렇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으니까 안 돼. 나의 자격이죠. 나는 기회를 놓쳤으니까 안 돼. 이미 버스가 떠났어. 이런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상황과 자격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만한 100만 가지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찾으려고 하면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믿음을 원하십니다. 성도들은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내 상황과 다른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이 내 자격과 다른 말씀을 하실 때,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다른 말씀으로 약속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미래와 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재앙이나 절망이 아닙니다. 재앙이나 절망은 나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소망과 희망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시면 내 자격과 상황과 이런 것들 지혜와 충돌하더라도 이 사가랴 이야기 다음에 마리아가 나오거든요. 마리아는 처녀인데도 아멘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겠다고 했죠. 사가랴에게.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는 불가능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호의이고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선물입니다. 은혜를 주신다고 했을 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그 명령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이걸 좀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기 위해 만드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에 있죠.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딱 대면할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라는 이것이 앞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받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는 것입니다. 선물은 받는 것이에요. 받고 그 사랑을 계속 받고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이며 이것이 우리 교회와 율법 아래 있는 다른 많은 교회와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온전히 은혜를 받고
받고 받음으로 그 은혜가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은혜 절대 의존적인 존재이며 은혜가 내 삶을 끌고 간다는 것을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확인하며 주를 바라보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믿음으로 받는 것만큼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넘치는 역사가 더욱 흐르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명색이 제사장이죠. 제사장인데도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계속 아기를 달라고 기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나타나셔서 주신다고 하니 믿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아이를 달라고 한 사가랴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받는 것이고 기도는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받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사랑도 그렇고 누군가를 섬기는 것도 그렇고 누군가에게 친절을 한 것도 그렇고 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지혜도 하나님께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받아야 돼요. 하나님 것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그 능력을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는 안식의 기도여야 합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의심하는 기도가 아니라 왜 염려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자꾸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재정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 가운데 축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축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는 이 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단호한 태도를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지 아니하면 나는 살 수 없다라는 절대 은혜 의존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잠시만 비켜주세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승리하신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 믿고 기도하며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고 여전히 은혜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가랴입니다. 주신다고 했으면 받으면 되는데 계속 나의 자격, 지금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없음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사가랴를 어떻게 다루냐면 벙어리가 되게 합니다. 말을 못하게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사가랴는 어떠한 제사장이 됩니까? 가장 치명적인 제사장이 됩니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축복하는 제사장이거든요. 그런데 말을 못하는 제사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즉 축복하지 못하는 제사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장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수미상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인클루시오 기법이라고 하는데 성령께서 첫 장과 마지막 장을 대조하게끔 기록해 두셨습니다. 1장에 축복하지 못하는 제사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장에는 어떤 제사장이 나올지 여러분 짐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을 사가랴를 통해 가르칩니다. 은혜를 받아들일 때 축복이 흘러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약의 제사장과 전혀 다른 차원의 제사장이 등장할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축복하지 못하는 제사장, 사가랴의 그 말 못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누가 등장한다? 영원히 우리를 축복하시는 제사장이 등장할 거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어둠을 통하여 빛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믿지 못함으로 말할 수 없었던 제사장이 되고 말았죠. 말할 수 없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축복을 할 수 없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좋은 소식과 은혜가 이미 준비되었는데도 말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 그 축복을 가로막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때도 오셨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 오신 게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그들과 상관없는 분이 되신 거죠. 지금도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이세요.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과 생명과 은사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받지 아니하고 자꾸만 드리려고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지금 그런 형국입니다. 믿지 못함으로 말할 수 없는 제사장이 되었다. 누가복음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것이 이제 천사가 믿지 못하는 사가랴의 입을 막아버리는, 말하지 못하게 하는, 축복하지 못하는 제사장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 없음을 인하여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축복하지 못하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성전 밖에는 많은 백성들이 이 사가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제 사가랴가 지금 말을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날 많은 백성들은 축복을 받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보내시기로 이미 역사 속에서 예언하셨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비록 이제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요한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말을 못하는 자가 되었죠. 하지만 역사 속에 일반 은총 가운데에서 이 은혜를 보내고 또 세례 요한을 보내는 이 하나님의 사역,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는 이 사역은 멈추지 않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의 몸을 통하여 요한을 잉태시키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름 두 개를 합치면 사가랴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사가랴, 야는 여호와라는 뜻이고 사갈은 remember이라는 뜻이에요. 아내 엘리사벳은 엘리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사벳은 promise,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두 단어를 합치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는 것이고 이것은 그림자이며 진짜 은혜는 그 다음에 오는 예수님이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계속 역사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으면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온전히 잠길 수 있고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믿음을 가지 않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계속 받지 않고 믿음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기는 이렇게 태어났고 이제 이름을 지어야 했습니다. 사가랴는 말을 못하는 자가 되고 시간이 이제 흐릅니다. 말을 못하고 그렇지만 말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계속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셨던 것 또 자기가 그것을 믿지 못했던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자기 가문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 은혜를 이제 인정해야 되겠구나 받아야 되겠구나 이제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오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이 아기의 이름을 이제 지어야 되는 거예요.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가랴 2세, 똑같이 아빠 이름처럼 사가랴라고 지을까요? 이런 의견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사가랴는 천사가 나타나서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해라? 요한이라, 은혜라고 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는 말을 못하니까 요한이라 해라 이렇게 말을 못하고 서판을 가져와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뭐라고 씁니까? 요하난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가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쓰자,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자, 내 삶은 은혜임을 고백하자, 내 삶에
이 역사 속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이제 펼쳐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나의 율법 지킴으로도 아니고 나의 힘과 능력으로도 아니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온전히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일이라는 것을 사가랴가 인정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서판에 이름을 쓰자 사가랴의 입이 풀렸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뭐 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된 거예요? 축복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사실 이전보다 더 훌륭한 제사장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은혜를 정말로 깨달은 축복의 제사장이 되었던 것이죠. 지금도 많은 가정에 입이 봉한 아버지들이 많아요. 입이 봉해진 어머니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입이 열린, 선포하는, 너가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로 선포하면 내가 어떤 아버지고 내가 어떤 어머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예수의 이름을 주셨고 내가 축복하고 안수하고 권면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온전한 은혜의 일이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담대하게 축복할 때 놀라운 일이 가정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가랴는 이제 은혜를 믿게 된 것이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알고 은혜를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온전히 은혜로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호흡 하나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은혜 절대 의존적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기고만장하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호흡을 탁 멈추고 막아버리면 우리는 죽어버리고 마는 인생이에요. 지금 우리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지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이 호흡이 나의 어떤 능력과 자격과 잘남 때문에 지지되고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놀라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깊이 다른 것도 많지만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고 내가 살아있는 것 이 하나만 깊이 묵상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가랴는 믿음으로 은혜를 서판에 썼고 여러분들도 나의 인생은 은혜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쓰고 입술로 고백하고 날마다 주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은혜를 썼고 그때 사가랴는 묶였던 입이 풀리게 되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축복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입을 열어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사가랴도 아버지죠. 이제 그 아들에게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된 것이에요.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은혜로 인간을 축복하는 시대가 온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축복하면 내가 살아나는데도 우리는 계속 내 문제에 사로잡혀가지고 내 우울과 내 감정과 내 힘듦에 사로잡혀서 그 축복이 내 안에서 한 발짝도 흘러가지 못하고 있어요. 벙어리 사가랴가 된 거예요. 벙어리 사가랴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알고 정말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알고 서판에 쓰고 내 인생을 해석하고 이제 나의 힘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의지하여 이제 말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 살아가십시오. 누가복음 1장 63절에서 6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사람의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제사장 사가랴의 혀가 믿음 가운데 풀렸고 은혜를 받은 이 제사장은 사망이 아닌 생명을 흘려보내는 온전한 축복의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수백 명의 다른 아버지가 사랑한다 얘기해도 자기의 진짜 아버지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그걸 활용하지 못하죠. 우리는 기름, 그 가정 가운데 여러분을 기름 부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말 못하는 제사장 사가랴는 구약의 제사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1장과 24장이 구약과 신약을 말하고 있는, 대조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1장에는 그 구약의 모든 제사장을 대표하여 이 제사장은 결국 온전히 우리를 축복하지 못하는 말 못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가랴를 통해서. 율법으로는 축복할 수 없는 구약을 나타냅니다. 율법은 우리를 절대 축복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온전히 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께 모든 계명을 다 온전히 잘 지켜야 이 축복을 준다라고 구약은 말하고 있죠. 그리고 누구도 그 구약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축복을 받을 수 없고 우리는 저주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3장의 선포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말 못하는 사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율법은 우리를 결코 축복할 수 없어. 이제 누가 와야 된다? 은혜의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잘함과 우리의 율법 지킴과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라는 고백하는 자에게 은혜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온전한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1장과 24장의 대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어떻게 보면 축복의 책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온전한 축복을 누가 주시는지 그리고 그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로마서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네. 자, 율법이 우리를 거룩해 주지 못하게 합니다. 아무리 십계명을 외우고 달달 외우고 십계명을 다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도 절대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더 죄를 지을 뿐입니다. 더 은밀하게 행할 뿐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3장 19절의 말이죠. 나는 불가능하구나. 나로서는 안 되구나. 나는 심판 아래에 있는 존재였구나. 잘난 거 하나도 없구나. 이러한 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나에게 이 생명과 구원을 주셨구나. 그리고 앞으로의 나의 삶도 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로 미래와 희망이 보장되어 있구나. 그게 또 자꾸만 내가 개입되면 불안해지죠. 아니야. 나의 앞으로의 미래도 온전히 은혜로 하나님께서 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자입니다. 말 못하는 제사장, 즉 축복은 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심판 아래에 인류가 있음을 알려줄 뿐인 율법이 이제 서판에 은혜를 쓰자. 벙어리 말을 못하던 자가 은혜를 쓰자, 은혜를 받자 말하게 된 것입니다. 율법이 예수로 인해 완성되자 하나님의 의가 선물로 주어졌고 그 의를 받은 자는 영원히 말씀하시는 제사장. 사가랴와 다르죠. 이제 영원히 말씀하시는 제사장, 곧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은 자가 된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은 이처럼 구약의 제사장에 대해 기록하면서 이제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에 가면 이제 구약의 그 종결된 제사장 대신에 참된 제사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누가복음은 낡은 제사장과 터지는 부대, 새 부대와 터지는 부대처럼 아무리 뭔가를 담아도 터져버리죠. 구약은, 율법은. 그렇지만 새 부대를 주시는 거예요. 새 수를 담을 수 있는. 그래서 24장에는 새로운 제사장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말 못하는 제사장과 영원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제사장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축복하지 못하는 제사장과 영원히 축복하시는 제사장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신약의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더 이상 말 못하는 제사장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히 축복하시고 영원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고 있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볼까요? 이제 24장.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인 24장 50절, 5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이것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온 예수님의 마지막 승천의 모습입니다.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셨다. 어디까지 나갔죠? 베다니 앞까지 나갔죠. 베다니는 슬픔의 집이란 뜻이에요. 축복하지 못하는 제사장 아래에 살던 인류의 모습이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집이었죠. 그러나 이제 베다니 앞까지 나가셔서 모든 슬픔을 씻어내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베다니에 살던 우리에게. 손을 들어서 그들을 축복하셔. 이제 말씀하시는 제사장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하늘로 올려지셨다라는 것도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되게 원문으로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겐 자꾸 남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때가 됐다. 너는 이제 내 곁으로 와라 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하늘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더 오래 있고 싶은데 이 장면이, 이 모습이 이 수동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올려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을 축복하시며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어떤 내용으로 축복하셨는지가 나와 있지 않죠? 베다니 앞까지 나오셔서 손을 들어서 그들에게 축복하셨다.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장과의 관계성 속에서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제사장의 직임으로 축복을 하시면서 승천하신 거예요. 그죠? 24장에서 예수님은 승천하면서 축복하셨다라고 했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걸 알기 위해서는 1장을 보면 되죠. 1장에 제사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축복하신 것은 어떤 자격으로 축복하신 것이다? 제사장으로 축복하신 것이에요. 성경에는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하는 축복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내용으로 축복하신 것이며 이 내용은 동일하게 신약의 성도들인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주시는 축복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이 축복에 대해 여러분이 믿음과 은혜로 받으면 이 축복은 여러분의 삶에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어떤 축복을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론에게, 제사장 아론에게 주시며 모든 제사장이 해야 할 축복으로 기록된 것이에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세 가지가 나옵니다. 지키심, 그리고 은혜 주심, 그리고 평강 주심. 이 세 가지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축복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제일 첫 번째 축복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고 또 평강을 주신다. 근데 첫 번째 지킨다라는 뜻은 아탈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아탈이라는 히브리어는 방패라는 뜻이고 관을 씌운다라는 뜻도 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8편에 영광과 존귀로 우리를 뭐 하셨다? 아탈하셨다. 관을 씌우셨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방패가 되어주신다라는 뜻도 됩니다. 즉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심으로써 모든 적과 원수와 질병과 궁핍과 가난으로부터 막아주시는 거예요. 어둠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는 길은 무엇이란 뜻입니까? 내 힘으로 싸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의로 관을 씌우신
자가 바로 나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지키심이 온전해진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방패와 같이 어둠과 정죄와 질병과 절망으로부터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영광의 관으로 씌우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원수에게 나타내심으로 원수, 너는 이 나의 성도, 나의 자녀를 함부로 대하지 마. 그 머리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를 보라. 내가 그 머리 위에 관을 씌웠다. 그것을 하나님이 사단에게 선전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또한 베푸시는데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은혜 위에 은혜다. 카리스, 안티카리스. 카리스는 은혜라는 뜻이고 안티는 대체한다라는 뜻입니다. 리플레이스라는 뜻입니다. 카리스, 안티카리스.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은혜 위에 또 은혜를 쌓고 이 뜻이 아닙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어제의 은혜가 더욱 새로운 은혜로 대체된다는 뜻입니다. 은혜가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대체됩니다. 어제까지의 은혜가 너무 좋았고 감사하지만 새로운 은혜가 파도처럼 여러분을 뒤덮을 것입니다. 은혜는 또한 의와 같이 가는 거예요. 은혜하면 여러분은 의를 생각하시면 돼요. 은혜를 주신다 하면 의를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고 의의 선물이거든요.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의 선물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 핵심은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이 선물로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의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면 근거가 있어야 돼요. 죄인에게 은혜를 주지 못합니다.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의로운 자에게 그 의에 합당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를 받았기 때문에 의에 맞는 모든 축복이 주어지는 구조입니다. 여러분이 가져야 할 영입니다. 은혜와 의를 넘치게 받고 있다라는 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메마른 웅덩이와 같은 그런 기근의 영이 아니라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고 있다라는 그런 부요함의 영이 회복될 때 생명이 여러분의 삶에서 왕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누가 왕노릇합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왕노릇합니다. 받는 자들은 현재 분사형입니다. 계속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내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 내가 그걸 현재형으로 다시 고백하고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잘남을 통해서가 아니라 한 분, 그 한 분 때문입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여러분은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생명이 흘러가게 될 것이에요. 막 뚝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뭘 통하여? 은혜와 의의 선물. 내가 은혜를 넘치게 받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의를 넘치게 받고 있구나.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믿음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 안에 왕노릇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고 있다라는 믿음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은혜의 복음의 핵심은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복음은 의가 자꾸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 안에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또 무너졌을 때, 또 우울한 마음이 들 때, 또 무기력한 마음이 들 때,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을 고립시키고 따돌렸을 때,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자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것을 지금 실제적으로 고백하면서 누리고 있는 성도들 많죠. 그런데 이게 무슨 능력이 있어 하면서 안 합니다. 그냥 그 감정과 그 상황에 갇혀서 시간만 지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와서 그냥 나를 구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요. 이 말씀대로 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입니다. 그러면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을 아래로부터 터져 나오게 하는 거예요. 생수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고백하며 또 누리며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반복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면 이 진리가 여러분의 영을 깨우고 생명의 수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자입니다. 그 왕관을 씌운 자라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가게 됩니다. 세상 방식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진리로 싸우십시오. 진리로 싸우십시오.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것이에요. 어둠으로부터, 묶임으로부터. 또 나의 배우자든 자녀든 내 생각과 또 어떤 나의 판단과 다른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손을 얹고 제사장으로서 안수하십시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자다. 그럼 생명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나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묶이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사업을 향한,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장이다. 그리고 이 직장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이 직장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인하여 이 직장은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기업이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게 될 거예요. 초자연적으로 뭔가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지혜를 얻게 될 거예요. 풀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강을 또한 축복하십니다.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샬롬은 마음의 평강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너무 편하다. 이게 평강, 샬롬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에요. 평강은, 샬롬이라는 뜻은 영과 혼과 육 모든 면에서의 형통이라고 사전에 되어 있습니다. 영과 혼과 육 모든 면에서의 형통이 범사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전체가 다 샬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끼리 만나서 샬롬 하면 그냥 마음의 평화, 그것도 주시지만 어떤 축복이냐면 모든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되고 강건하게 되는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뜻하며 그 화목을 통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 샬롬입니다. 샬롬의 그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이 축복은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하시는 이유는 성도된 여러분이 이제는 이 축복을 입을 열어 할 수 있는 축복의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여러분, 성도된 여러분을 축복받은 자녀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말할 수 없는 제사장, 사가랴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입을 열어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은 기름 부음 받은 축복의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이 중심에 있죠. 저 사람에게 어떻게 잘 보여야 되지?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면 어떡하지? 계속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 불안해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사실 두려워 떨어야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은 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나는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라는 그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일평생을 계속 종처럼 다른 사람의 시선과 다른 사람의 영향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나는 세상적으로 볼 때 배운 것도 많이 없고 또 가진 것도 많이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입술에 축복을 주셨고 나를 축복의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면 능력이 흘러가는 것이에요. 경첩이 삐걱삐걱대죠. 그게 기름칠을 칠하면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기름 부으셔서 여러분이 축복하면 여러분 자신이 축복을 받고 세상에 축복받는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놀라운 권세를 의식하고 오늘부터 행사하십시오. 여러분이 묶으면 묶입니다. 여러분이 풀면 풀리게 될 것입니다. 묶는다는 것은 집행권을 말해요. 여러분을 공격하는 모든 사단을 두 손을 꽁꽁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에 또 우울함에 또 무기력과 절망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축복할 때 풀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묶으면 제압될 것이고 축복의 문을 풀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질병이든 물질이든 영광에서 멀어진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이 축복할 때 흐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반기를 걸어가게 되면서 정말 많은 이들을 여러분들이 축복하고 살리는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을 축복하시고 자기에게 너무 엄격하고 가혹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밤에 잘 때도 정말 자기를 축복하고 정말 오늘 너 수고 많았고 잘 살았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나를 사랑하는지 아느냐. 나를 축복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근데 잘 때 계속 걱정과 염려와 가혹한 기준을 나에게 들이대고 나를 찌르는 그러한 이제 인생을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요. 자녀들 조금 혼내기도 하고 훈계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 전에는 반드시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가혹한 잣대 아래에서 잠들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고 너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또한 축복하시고 배우자를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내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여러분, 제사장인 여러분을 통하여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하반기에 이루어질 것인지를 우리가 다 경험하고 또 증언하는 그러한 모든 축복의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 못하는 구약의 제사장을 종결하시고 이제는 영원히 선하신 말씀으로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베풀고 계심을 믿습니다.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이제 축복하는 제사장의 권세를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또 올해 남은 모든 시간 동안 축복의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축복의 제사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자로 걸어나가는 은혜의 제사장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성찬에 참여하며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합니다. 떡을 받을 때에 주님의 찢기신 몸을 먹습니다. 주께서 찢기심으로 우리가 낫게 되었음을 믿게 하옵소서. 잔을 받을 때에 주님의 흘리신 피를 마십니다.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믿게 하옵소서. 주의 몸과 피에 참여하며 자격 없는 자를 향한 갚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사랑을 더욱 알게 하옵소서. 은혜 절대 의존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